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입니까? 믿음. 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또는 믿음이 부족해서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어요. 산 밑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쫓아나오더니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아이가 벙어리 들린 귀신이 이 아이를 말을 못하고 괴롭히고 있으니까 좀 귀신을 쫓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무슨 말이죠? 할 수 있다. 믿으면 된다 그 얘기.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 전지전능이 뭐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뭐니 해도 사람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평소에는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고 고집 부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고 또 깡패와 같이 난폭했던 사람이 변해서 성자가 되고요. 심지어 사람을 죽였던 정말 흉악한 죄인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이제 요한이가 와서 아빠 성경 공부 좀 해요 그러더라고. 요즘 성경 공부 어디까지 갔느냐 묻길래 책을 보여주면서 지금 한 6가 지금 교회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했더니 그러면 자기도 가르쳐 달래.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마침 지존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여러분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 지금부터 10년 전 93년도에 이들이 막 무리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인육까지 요리해서 먹었던 그런 흉악한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잡혀가지고 참 사형을 앞두고 여러분 이 교도소에서 이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들어가니까 흉악한 죄인도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형당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사형을 당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흉악한 죄수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강도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양옆에 있는 강도들이 똑같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봐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옆에 있는 강도들도 똑같이 따라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흉한 이렇게 원망하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말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잘못을 알지 못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한 옆에 있는 강도가 그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이면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옆에 있는 강도가 그 강도 예수님 옆에 있는 그 강도를 보고 야, 니나 나나 동일한 죄 때문에 우리는 죽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아. 이분은 옳은 분이고 이분이 하시는 것은 옳은 분이야. 그러면서 그 강도가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오늘 너와 나는 나그네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강도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될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있는 말씀은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앞에 꾹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구세주인지는 알지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그러면 도둑질 하지 않았느냐, 또 계명에 있는 남을 속여 빼앗지 않았느냐, 부모를 공경했느냐, 이런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지켰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 제가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내가 지켰습니다.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님께 나는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시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란 그를 보고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보여요. 네가 참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큰 그런 오늘 이 제자에게 뭐라고 했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래요. 부자에게 네 가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 입장에서 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 고개를 까욱까욱거리면서 성경에 보면 슬픔 기색을 띠고 갔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하자 제자들이 놀라워합니다. 아니, 부자가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고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과연 낙타가 바늘길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낙타가 우리 바늘에 조그만 기 있잖아요. 기퉁이 실 꼽는데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성문이 있습니다. 이 성문은 낮에는 낙타나 수레나 말이나 이런 것이 다닐 수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넓은 문이에요. 근데 밤이 되면 보안상 이 성문은 닫고 그 옆에 쪽문,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쪽문이라 그러죠. 근데 거기서는 바늘기 문이라 그럽니다. 조그만 사람만 다니는 그런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은 낙타나 말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고 그 정도 넓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낙타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죠? 낙타 보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짐 실어서는 짐을 벗어야 되고 낙타는요 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낙타가 보통 사막에 가서 이제 그 타는 사람들 그 할 때 보면 앉아서 이제 대기합니다. 앉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앉아서 우리처럼 이렇게 걸을 수가 없어요. 낙타는 앉으면 그저 퍼지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다 쉽다. 이 말씀은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게 있죠. 또 이 말씀은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많은 부자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당시에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았어요.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인가?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는 부자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니까 그러면 누가 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제자들끼리 웅성웅성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보기에는 100%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 말씀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미혹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도저히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여 소망이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100%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존파란 그 당시에 기억이 나요.
그 93년도에 막 이들이 무리 지어 다니면서 막 사람 파묻어가지고 막 심지어 불태우기도 하고 뭐 인육을 먹는 그런 얘기 듣고 야, 끔찍하다 했는데 94년도 그 1년여 만에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당할 때 그래도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택함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구원 얻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이 있으면 분명히 그 때까지 그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장로님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참 나라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막혀 있는 것들 여러분들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일평생 강도짓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사받지 못할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가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에 지은 죄 그대로 그 악한 생활 그대로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삶이 변화되는. 진짜 예수 믿는다면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은 다 주님께 온다는 겁니다. 주님께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려주겠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 예수 믿고 정말로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살려주시고 또 귀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칭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은 날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로 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에게 성령께서 한번 역사하시니까 그가 크게 회심한 후에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요거 저거 재지 마세요. 요거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에 쌓여 있는 누이 동생 마르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마르다는 자기 오라버니가 4일 전에 죽어가지고 그냥 무덤 속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풀풀 나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한마디 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하면 목사님 무덤은 땅에 파묻는 매장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 석회암이 석회 동굴이 있어가지고 그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신이 그 동굴 속에 있으면 무덤이 있으면 그냥 이제 돌로 이렇게 냄새 안 나게 또 사람들이 그 짐승이나 이런 것이 그 시체를 이제 해치지 못하게 동굴 이 앞에 돌로 이렇게 무덤을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돌을 움직여놔. 그래서 돌을 움직이고 난 뒤에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여러분 배에 수의를 입었던 그 나사로 벌떡 일어나서 냄새 풀풀 풍기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디 가운데에서 역사하십니까? 믿는 자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안 믿고 요거는 못할 거야 하나님. 그리고 요거는 하시주세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몇몇 사람들 예수님 앞에 와서 병 고쳐달라니까 그 병만 고쳐주었지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에게,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것은 내 이치로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선지 이제 생도인데, 근데 남편이 죽고 빚이 있어가지고 채주들이 그 빚을 안 갚으면 당신의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라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있는 것이 뭐냐?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다른 게 없고 기름 한 병 있는데요. 그랬어요. 있는 게 기름 한 병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동네 사람들에게 이 병이랑 그릇이랑 그릇들은 다 빌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문 닫고 아이들과 같이 그 여인 보고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 한 병 가지고 기름 부으면 몇 병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기름 한 병 가지고 기름을 부으면 몇 병이 나와야 돼? 그렇죠. 한 병 나와야 돼. 맞아, 한 병 나와야 돼. 근데 이 여인이 아들 보고, 야, 동네 사람들한테 기름 병을 달라 그래. 그릇을 달라 그래. 이 집 가서 그릇 빌리고 저 집 가서 그릇 빌리고 어떤 그릇은 큰 거, 작은 거, 추북, 방 구석에 추북에 쌓아놨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말대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한 병을 부었더니 한 병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옵니까? 그 방 안에 있는 그릇에 다 찰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가서 기름이 다 찼는데요. 그 그릇이 다 찼는데 했더니 우리는 그 그릇이 10개인지 20개인지 100개인지 모릅니다.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 힘들게 동네 사람한테 빌릴 게 뭐가 있어? 집에 있는 그냥 그릇 한 서너 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얼만큼 받을까요? 서너 개밖에 못 받아요. 엘리사가 말할 때, 아, 그래. 주의 종이니까 믿고 동네 가서 그냥 만약에 산더미 같이 만약에 그릇을 빌려가셨으면 그 기름이 얼마만큼 쌓여 있을까요? 산더미만큼 그 그릇에 기름이 쌓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엘리사 시대에 보면 아람 나라 장군 나만이라는 그 장군이 있죠. 나병 자. 여러분, 우리 이 나만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 나만이 자기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지 않습니까? 가서 고쳐달라 그랬더니 이 전쟁을 하러 오는 줄 알고 했는데 엘리사가 선지자가 그 사람을 내게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그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한 게 아니고 종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보고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가시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입장에는 자기가 그래도 큰 나라에서 장군인데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아 오셨냐고 그러면서 이 상처난 부에 손을 얹고 기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더 맑고 더 깨끗한 그런 강물이 있는데 여러분 요단강이요 이렇게 가보면 전부 다 흙탕물이에요. 강도 이렇게 조그만 우리나라 경안천보다 더 좁아요. 물이 안 내릴 때는. 그럼 흙탕물 같은 그런 물이 오는데 이 나만이 그곳에 가서 물을 목욕을 하라 그러니 얼마나 성질 나겠습니까? 내가 안 받는다. 안 한다. 그리고 가려고 했는데 함께 가던 하인들이 아이고 아버지요. 그래도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을 안 주고 뭘 하나 그러면 뭘 안 주겠습니까? 단지 물속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라는 그 7번 하라 그러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한번 가서 한번 해보고 가시죠. 한번 해보고 가시죠. 그래도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기쁘게 순종했나요? 억지로 했나요? 억지로라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물속에 텀벙 들어갔다가 6번까지도 똑같이 나병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6번이나 들어갔는데 이거 같으면 내가 안 하겠다 하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나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7번까지 들어갔더니 성경에 보면
그가 7번째 딱 올라오는 순간에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죠. 우리가 여호사밧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과 세일산 거민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며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여 왕과 신하들과 온 백성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혼자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유다가 그런 위기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여서 왕이고 다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야헤시라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내일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싸울 게 없고 너희들은 그냥 가서 구경만 해.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전쟁하러 가려고 했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전날까지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하러 가는데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걸 들고 가야 되는데 맨몸으로 가라고 하니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역대하 20장 20절인데요. 자, 우리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부분 시작. 너희는 너희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했던 야시엘의 말에 그들이 듣고 밤사이에 그냥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이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를 신뢰하는 사람은 여호와 그 신뢰할 때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죠.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하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을 믿고 히스기야 왕이 뭐합니까? 찬양대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나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세일산 거민을 치는 거예요. 저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리고 이 세일산 거민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 이 두 자기들끼리 또 자중지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남유다나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실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난다는 이 확진은 확진 판단은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보이라는 말은 네 병이 나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정말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막 제사장한테 가고 있는데 나병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나병이 나왔어요. 가다가 10명이 막 가다가 나병이 나오니까 야 좋다 하면서 제사장한테 막 가려가다가 한 사람만 아이고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막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어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듣고 제사장통에 가다가 내 병이 나았습니다. 내 병을 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다 그냥 지 좋다고 하면서.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라는 것은 하시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살기 어려울 때 이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삼각지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이라는 지방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이 땅에 너 떠나지 말고 거주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가뭄이 들어서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애굽에 가야지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가뭄의 땅에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머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이 목구멍에 뭐죠? 목구멍이 뭐다? 그렇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먹기 살기 위해서 지금 먹으러 가야 되는데 먹을 거 없는 이곳에 거주하라. 그랬을 때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순종해서 뭘 했습니까? 가뭄이 드는데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그의 가뭄이 든 그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보면 그의 가정이 창대해지고 뭐가 되었다 그러죠? 뭐가 되었다 그러죠?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풀어주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저 산을 향해서 바다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들어가는데 때가 되면 그 산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로막혀 있는 그것이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는 우리 대언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대언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